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권속들이 예배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은혜를 깨달아 감사함으로 드리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예물이 주님 나라에 합당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 그들의 가정 생활 위에 때를 따라도 오시는 주의 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시작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텐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 안에 있어 범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흉악의 결박에 매인 자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말씀 듣고 찬송하며 믿음으로 아멘할 때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며 병에 고침받고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979년 참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제가 잠을 잤는데 막 그냥 수천의 군대가 그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저벅 하는데 막 지축을 흔든다 그러잖아요. 꿈에 깜짝 놀랐겠어요. 깜짝 놀랐겠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하고 들어와서 그때 텔레비전 흑백 텔레비전인데 딱 틀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10월 26일 12.6 사태가 벌어지고 또 12월 12일 12.12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참 어려운 그런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개척이 됐고 오늘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박문남 집사님 저기 계시네. 1983년도에 저희 교회 관리 직원으로 부임을 해서 한 20년 동안 참 열악한 처우에도 속으로는 불평했겠지만 겉으로는 불평하지 않고 참 퇴임할 때까지 교회를 잘 섬겨주셨어요. 사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우리 행정직원으로 오래 헌신했던 우리 김성희 권사님 참 힘든 시간이었죠. 처우라고 할 것도 없는데 그래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자연과학자들이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만한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그런 사건, 그런 어떤 일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핵폭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공인된 5나라는 핵을 보유한 나라고 그 5나라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잖아요. 그중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비공식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가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거기 이런 나라들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핵폭탄이 공식적으로 한 3,000개 정도, 비공식적으로 한 5,000개 정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래요. 그게 연쇄적으로 터지게 되면 인류는 그냥 하루아침에 끝장나고 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류의 종말을 위협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랍니다.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이 자연재해.
4월 달부터 지금 에어컨 틀고 살아야 하는 이런 현실, 그 자연 재배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게 된대죠. 막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슈퍼 태풍이 불어오고 뭐 이런 일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이러스랍니다. 우리가 뭐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 세균에 포함되지도 않잖아요. 바이러스는 세균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년 동안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세계가 다 힘들어했잖아요. 근데 끝났을까요? 끝난 게 아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빙하가 녹으면서 이 빙하 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의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을 한다면 인류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저 툰드라 지역, 러시아 그쪽에 그 툰드라 지역에서 이 땅 속에 있는 얼음이 녹으면서 탄저균이 올라온 거예요. 탄저균이. 메탄가스도 올라오고 탄저균도 올라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이 가축을 키우는 그걸 뭐라 그래요? 큰 사슴 같은 거 하룻밤 사이에 3,000마리가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탄저균이 올라와가지고 그냥 몰살시킨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 그럼 네 번째가 뭔가 하면 화산 폭발이랍니다. 화산 폭발. 이 지구상에 3,000 몇 개 되는 화산 분화구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화산에 대해서 공부할 때 활화산, 휴화산, 사화산 그래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이 휴화산을 없앴어요. 사화산 그리고 활화산 1만 년 이내에 폭발 기록이 있는 화산은 다 활화산이라 그래요. 그게 전 세계에 지금 한 800개 활화산이 있는데 언제 폭발할지 모르죠. 그 폭발했을 때 그 위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활화산이 4개 있는 거 아세요? 제일 꼭대기는 백두산, 활화산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북한 강원도는 남한도 있고 북한도 있거든요. 북한 강원도에 평강군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리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평강하고 남한 강원도 철원하고 그 사이에 오리산이라고 하는데 그게 활화산으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 남쪽에 제주도 한라산이 활화산입니다. 네 번째는 울릉도입니다. 울릉도가 활화산으로 우리나라에도 4개가 구분이 됐는데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시대를 며칠 전이죠.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동쪽하고 북쪽 저쪽 그러니까 홋카이도하고 그 내륙하고 중간 그 지점 어디에서 강도 7.5, 진도 7.5의 지진이 발생을 했잖아요. 3m 정도의 해일이 발생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들이잖아요. 그죠? 또 이제 장로님, 우리 백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이 전쟁이 좀 그쳐지기를 바라는, 우리 다 그런 소망 가지잖아요. 그죠? 왜 그게 전부 다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쟁이, 갈등이 더 심화될 것이다. 더 빈번할 것이다. 그래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그때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 질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마태복음 24장에는 그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 그랬어요. 그런 말들은 다 뭐예요? 자연재해예요. 자연재해. 땅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사건은 뭘까요? 화산이잖아요. 화산 폭발하면 다 그런 거예요. 하늘이 뜨거운 불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날은 뭘까요? 공상 영화에 보게 되면 무슨 저 우주에서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에 충돌하고 뭐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다 그런 것과 관계된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누구 기다리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는 거예요. 오실까 안 오실까? 안 오시면 좋겠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어디 내가 택시를 타고 시내를 들어가는데 택시기사가 오른밀러로 나를 보더니만 뒤에 계신 손님 예수 믿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 예수 믿고 목사다 그러니까 어쩐지 그러더라고. 그래도 뭔가 이제 목사 냄새가 났나 봐. 어쩐지 그러더라고. 근데 하는 말이 날 보고 그래요. 정말 예수님 오세요? 그러더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저는 내 생애에는 안 오시면 좋겠대. 왜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에 일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겨우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대요. 그래서 지난달에 입주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 지금 오시면 발장 도루묵 아니냐. 그러니까 내 생전에 안 오시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주님 오십니다. 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그때가 되면 다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예루살렘을 한 3번 방문하는 거로 나타났는데 예루살렘 올라갈 때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그때 제자들은 또 쓸데없는 말씀 하신다.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 다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 주님이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 주님이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 그분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분이 저 감람산 부근에서 하늘로 올리고 가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그때 500여 명들이 한꺼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래요. 근데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만난 기록은 성경에 없잖아요. 근데 어디서 만났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이 승천하는 그 자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왜? 그 광경 보고 돌아와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잖아요. 120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리고 가시는데,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리고 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신다. 아멘. 진짜? 참말로? 왜 그래요? 우리가 다 이렇게 아멘 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삶을 한번 이렇게 홀라당 까놓고 한번 보자고.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뭐 여기서 다 아멘 하는데 내가 아멘 안 하면 옆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으로 여길까봐 아멘 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삶이 과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느냐 그 말이죠. 오늘 베드로서 3장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들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 봐라. 하늘이 태초 때부터 그대로 그 하늘이고 바다가 그때부터 지금도 변한 게 없지 않느냐. 근데 무슨 주님이 오시니? 이렇게 부정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분의 오래 기다리심이다. 아멘. 그분이 오래 기다리십니다. 자, 9절 한번 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건 여러분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 할렐루야. 그럼 그분의 다시 오심이 늦어지는 건 여러분과 제가 준비가 너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준비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맞이하는 준비. 그분의 오래 참으시고 그것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제가 들어오다가 아주 반가운 얼굴을 만났어요. 우리 김종대님. 잘 나오시다가 또 한동안 방학을 하셨는데 늘 마음이 쓰였는데 보니까 나오시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언제나 열려있는 문이 아니에요. 언젠간 닫힙니다. 그 닫히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의 이웃, 그 영혼들에게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듣고 믿고 안 믿는 건 그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전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주님이 주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그분의 오시는 건 도둑같이 오십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죠. 항상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비해야 합니까? 어떤 대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거룩함. 거룩한 행실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어요. 인침 도장 찍었다고 말이죠. 그 도장의 이름은 뭘까? 예수야, 예수. 예수 이름으로 다 도장 찍혔어요. 우리는 다 구별되었어요. 할렐루야. 구별되었으니까 구별된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내라. 그게 거룩함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내라.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다르다는 뜻도 있어요. 다르다. 예수 믿기 이전의 내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내 모습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지향점이 다르고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 이게 달라지는 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 주었어요. 십계명은 뭐예요? 십계명 잘 지켜 구원받으라는 말이 아니죠. 우리 이미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십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거룩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살면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사는 게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은 거룩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답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십계명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점집에 가지 말아요. 그건 하나님이 욕하는 거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따라하세요. 무당은 죽여라. 내 말 성경에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신접한 자 무당은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구별된 사람이 점집에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야. 장난으로, 농담으로.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경건함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5장에는 에녹이란 사람이고 6장에는 노아라는 사람이죠. 그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아멘. 경건함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진짜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럼 노아나 그리고 에녹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까?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의 삶이 거룩했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거룩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이 거룩함이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두 번째로 경건의 삶을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고시예요. 고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인물인데 뭔지 아세요? 이름? 고락찬? 고넬료죠. 고넬료. 고넬료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 땅에는 이방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 가이사라라고 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예루살렘은 총독부가 있었고, 거기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관리하고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이탈리아라는 부대의 백부장, 장교, 고넬료, 그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하세요. 그는 경건하여.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의 경건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충 알면 경외심이 안 생겨. 하나님을 깊이 알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안에는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경건의 내용이에요. 이 시대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껍데기는 다 그럴 듯해요. 있을 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정작 그 안에 있어야 될 경건의 능력.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고넬료의 경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고넬료의 경건 두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놀라지도 않아?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로마의 군대예요. 식민 통치하려 온 군대예요. 강압적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그냥 개쓰레기처럼 취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했어요. 여러분, 경건은 모양이 아니에요. 경건하게 기도합시다. 경건하게 예배합시다. 그 말장난이 아니에요. 경건은 뭐냐? 경건은 행동이에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건하다는 말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리하는 사람, 낙심하고 주저앉는 사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위로 하나, 나의 작은 나눔과 나의 작은 도움이 그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고넬료의 경건 두 번째예요. 고넬료의 경건 세 번째,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의 눈길은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를 주목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 땅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 가운데 오로지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날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내요, 그를 만나주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최초의 크리스찬 되게 하시고 이방인 크리스찬. 할렐루야. 지금은 기도로 살아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경성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냥 열심히 기도를 강조해요. 근데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라고 하는 건 새벽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 내가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속에 누구 바라봐요? 주님 바라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바라보라. 히브리 12장에 말씀했잖아요. 기도 속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 그분을 바라본 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는 거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기도로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할 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거룩한 거 좋아요, 나빠요? 좋죠. 경건하게 사는 거 옳아요, 틀려요? 옳죠.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이 생겨요? 결심이 생겨요? 그래야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감당할 능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잘 가르침 받고 잘 훈련 받는 거 중요해요. 교리에 뼈대를 세우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위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움직여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감당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거룩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경건한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3년 이상을 그 제자들과 동고동락해요. 한솥밥을 먹고 한 방에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면서 3년을 가르치고 훈련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아침밥 먹고 학교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대학 생활은 아마 한 10개 다닌 정도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준비시킨 다음에 마지막 분부가 뭐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많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받고 준비된 제자들, 가라! 가서 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라. 성령 받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돼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자연 만물이 말씀하고 인간 세상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둔합니다.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가슴마다 붙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